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이 아침에 깨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 아파함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과 아픔에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 진정한 그 위로자가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가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이 그 욥을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빌닷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직히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 있는지 탄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빌닷은 욥에게 네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그리고 너의 자식들이 죽은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내렸기 때문이고, 또 자식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그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과 그의 자녀에 임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욥에게는요, 그 피가 철철 나는 그곳에 그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그 말이었을 겁니다. 이 빌닷의 말은 그 옛 선인들의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 같으셔서 그 의인은 평안을, 악인에게는 벌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 선인들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과거 조상들의 경험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었고, 또 그것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하는 상황이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 중요합니다. 또 과거의 선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지혜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바르게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날려준 우리에게 지혜가 오늘 현재의 모든 상황을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상황에서 그 지혜의 경험을 얘기해야지 지금 피가 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니
네가 이렇게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그 말은 그를 2번 죽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을 벌하신다는 것. 그것을 일반화하고 모든 상황에 맞추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고 더 큰 상처를 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7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 크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문맥을 다 떼어놓고 이 말씀만 띄어서 말한다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구를 많은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 쓰여 있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함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 빌닷이 욥을 훈계하면서 그가 탄식하는 것, 아파하는 것을 잔인하게 잘라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함부로 적용하고 이 말을 함부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큰 모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은 신앙이 투철한 사람의 말과 같처럼 들리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한 속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서 내가 고통의 당사자가 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는 애매히 고난받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인들의 지혜가 우리가 고통 중에서 그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허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더 깊이 알고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과 위대한 신앙인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말은 내 타인이 해서는 안 되고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는 말을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거의 경험 중요합니다. 과거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은 큰 지혜의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오늘 이 시대에 무조건 적용하고 모든 상황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큰 모순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삶,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과거의 척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경험을 가지고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이 완벽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 은총이고 감사로 여기고 또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보다 나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총을 베푸셨는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더 큰 아픔을 주기에 우리는 그런 것을 멈추고 그 아파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의 쉼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낫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복하기까지는 그 힐링의 시간, 힐링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고 그 은총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오늘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그들이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도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의 탄식과 울부짖음에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욥은 현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하며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 빌닷은 그런 욥의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한다면서 욥을 질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빌닷처럼 고난받는 이들에게 그러한 삶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과거의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이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사랑을 깨닫고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의 자리에서 그들을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쉼의 사람, 치유와 회복을 제공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